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실버 어르신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천교회에서 실버가 제일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실버 예배 한 번씩 이렇게 말씀 전하러 올 때마다 깜짝 놀라고, 야, 우리 청년부가 지금 위기다. 실버가 지금 이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부도 분발해서 성장하고 부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요한복음 1장 말씀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할수록, 또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한 권, 이 성경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참 하나님 은혜인 줄 모릅니다. 아멘이시죠? 다른 것 없고, 저는 사역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목회가 된다 싶으면 막 세미나도 많이 가고 여러 유명한 목사님도 많이 만나고 여러 프로그램도 많이 이렇게 배우고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이면 충분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목회 본질, 우리 신앙의 본질,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복을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먼저는 이 말씀은 저희 최근에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수련회 때 이 요한복음 1장 다른 것 없고 강사 누구냐 했을 때 말씀과 성령에서 성경 본문 몇 개 정해서 계속 같이 묵상하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참 재밌는 것이 23년을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랐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 안 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자랐는데, 본인은 나는 예수님 믿고 교회에 출석한다라고 하지만 실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냥 표면적으로만 예수님을 알긴 알았지 영접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니까, 말씀을 깨닫고 이해를 하니까 믿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접한 뒤에는 또 놀라운 것이 이제는 목사님,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제 목이 칼이 들어와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확실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그렇게 기도에 오기 싫어하고 예배 오기 싫어하던 친구들이 이제는 제일 먼저 와가지고 앞자리에 앉아 있고, 목사님 저도 깜짝 놀라고 본인들도 깜짝 놀라고 서로 놀라는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 교회 다니고 예배 참석하면은 다 예수님 영접한 거 아닌가, 영접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 믿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의외로 교회 안에 예수님 안 믿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 결론은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은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 사복음서죠. 그 중에서 요한복음은 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이 되었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졌고, 마가복음은 제일 먼저 쓰여졌는데 예수님은 능력의 종이다, 예수님은 능력의 종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썼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 썼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써졌는데,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다 좋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고 이방인에게도 그리스도가 되신다, 능력이 종이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록하고 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가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18절 보시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을 근거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물으신다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좋은 내 친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참 많은 예수님에 대한 많은 증거가 있죠. 그러나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에도 이 말씀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8장 22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기서 나는 잠언에서는 지혜고요, 결국은 예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여러분, 예수님은 창세전에 모든 세상보다 먼저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과 함께 그의 곁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 우리 최근에 묵상했던 미가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언뜻 소개를 하는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상고라는 단어는 케렘인데요, 결국은 태초입니다. 그의 근본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라고 미가서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먼저 계셔서 하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청년들 데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면은 전부 다 이제 주일학교를 수료한 친구들이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면 50점. 요한복음 1장을 공부한 친구들에게 세상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반틈, 예수님 반틈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예수님 함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예수님,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는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 문제가 많거든요. 우리 인생은 고장이 많이 났습니다. 누가 수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그분만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그냥 그래 너 그대로 살다가 천국 가라 이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우리의 고장난 인생을 고쳐주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님이 주시는 축복,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인생, 회복이 충만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8장에서도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27절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궁창을 만드실 때, 하늘을 지으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여러분 해운대 가면요, 바닷가에 가면요 항상 파도가 치는데 항상 고자리입니다. 이게 어느 일정 이상 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항상 그 자리. 그죠? 이 경계를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내가 하나님 곁에서 창조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창조자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에서도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골로새서에서도 예수님이 창세 전에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세상 만물의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고로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사는 인생 같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도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놀라셨죠? 우리는 스스로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고요, 어떻게 부모님이 그냥 낳은 존재들이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창조주가 있는 인생, 왕이 계셔서 다스림 받는 인생이 될 때 왕이 주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잘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왕이신 그리고 주인이신 예수님을 배신하고 우리가 주인이 되고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우리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꼭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직성이 풀립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꼭 해야만 속이 시원한 것입니다. 며느리야, 하고 싶은 말을 꼭 해야만 속이 풀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될 때,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거절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 사는 것이 죄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이것은 죄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고 다스리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은 죄인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 나 하나의 오늘 하루의 이 문제도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하고 무기력한 우리가 교만하여서 마치 내가 주인인 양, 내가 왕이 된 듯이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내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조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여러분이 미련한 죄인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지 못하셔서 여러분 일어나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이 왕이 되셔야, 예수님이 다스리셔야 해결이 되는데 자꾸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스리는 자로, 나는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왕의 다스림을 받아야 살아나는 존재,
다스림을 받을 때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오는 것이 예수를 왕으로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둠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고 문제가 있으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이 그저 넋을 놓고 한없이 울기만 울며 사는 우리에게 여러분, 복음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 눈에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적혀지기 전까지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글도 없고 활자도 없던 그 시기에 말씀이셨던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4절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은 조금 더 복을 줍니다, 이 말씀은 통장 잔고를 좀 더 늘려줍니다 하면은 여러분,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면은 이 문제는 말씀을 가진 자와 말씀을 가지지 못한 자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심지어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중에 길을 걸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은 제가 밤에 운전을 하고 하다가 실수로 라이트를 껐습니다. 순간 온 세상이 암흑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차가 달려가는 속도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 커브가 나오는지 절벽이 나오는지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부랴부랴 놀래서 다시 라이트를 켰습니다. 그제야 안심하고 안전한 길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빛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한밤중에 불을 끄고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자동차와 같은 인생. 앞에 뭐가 나올지 모르죠. 절벽이 튀어나올지 모르고 바위가 튀어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빛이 없는데도 전력 질주하는 이 자동차, 언제 무너져도 언제 다쳐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인생이 빛이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빛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입니다. 말씀 안에, 예수 안에 우리 인생에 빛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생명 없는 우리 인생에, 사망에 둘러싸인 우리 인생에 생명을 주시고 어둠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면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이해하지를 못하면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고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러 또 예배 참석하러 오신 우리 실버분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이해되는,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줄도 모르고 빛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거 뭐 안 믿으면 어때? 오늘 하루 교회 안 가면 어때? 실버 예배 빠지면 어때?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는 먼저 이들에게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뭐하러 왔으니?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뭐하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열을 내서 막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믿을 때에 이루어지는, 믿을 때에 일하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중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혼이 많이 났습니다. 언제 혼이 많이 났냐면 믿음이 부족할 때, 믿음이 없을 때,
아직까지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하고 예수님께 혼이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믿음을 강조하셨습니까?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그러나 또한 이 어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으면 이 세상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주인이 지금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세상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한 가게의 사장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가게를 내가 없는 동안에 잘 운영하라고 알바생을 세웠어요. 그리고 여행을 갔다 와서 다시 가게로 돌아왔는데 알바가 주인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알바가 사장님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 사장인데. 아닙니다, 제가 사장입니다, 나가세요. 여러분, 정작 이 사장님의 이 황당함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만든 땅에, 이 세상에 주인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주인으로 영접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데 이 말씀을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빛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것은 오늘 저녁 좀 맛없는 거 먹지, 맛있는 거 먹지, 이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빛을 거절하고 생명을 거절한 것입니다. 잠언 8장에 보면요, 8장 35절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여러분, 밥 한 끼 맛없는 거 먹으면 어떻습니까? 아니, 심지어 밥 한 끼 굶으면 어떻습니까? 한 끼 굶는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식사 거절한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36절에 보니까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이고, 하나님, 문제가 많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너무 어둡습니다. 빛을 비춰주십시오.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 정작 빛과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상태라고요?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고 살아나길 원하는 사람들이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망을 사랑하는 상태, 저주를 사랑하는 상태. 여러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참 경악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한편으로 우리 인생이 잘 되고 복받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또한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옛사람은 여전히 사망을 사랑하는 상태,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경악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생명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얻어야 생명을 얻고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데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36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울부짖으면서 매달려도 시원찮을 판에 사망을 사랑하는 상태라고 성경은 우리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통탄할 노릇입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불치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병을 고칠 약이 딱 하나 있는데 이 의사가 이 환자에게 이거 먹으면 삽니다. 선생님, 지금 병이 이런데 이 약을 먹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약을 제발 좀 드십시오 하는데, 아이고 의사 선생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 살고 싶습니다. 나 우리 손주들 결혼하는 거 보고 싶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는데 이 약은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살고 싶은데 이 약은 거절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가 지금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보란 듯이 이 약을 꿀꺽 삼켜서 살아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여러분, 다 영접하지 않고 다 이 생명과 빛을 거절하고 말씀을 거절하는 그때에 여러분, 누군가 손을 들어요.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 예수님 영접합니다. 나 진짜 살고 싶습니다. 나는 빛이 필요합니다. 손을 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 온천교회 실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주는 아버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버지는요, 자녀에게 줄 것이 있습니다. 저도 한 번씩 본가에, 울산에 한 번씩 가면요, 저희 부모님이 요즘 집 앞에 이렇게 공터에다가 이 텃밭을 하는데, 이 농사를 너무 잘 지으세요. 갈 때마다 이게 이 품종이 바뀌고, 아이고 이번에는 뭘 심었다, 이번에는 뭘 심었다, 너무 많다. 해가지고 이 집에 올 때는, 부산에 올 때는요, 막 뭐 파도 주시고, 블루베리도 넣어 주시고, 양파도 주시고, 고구마도 주시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실버 어르신도 자녀들이 집에 한 번씩 오면은, 이번 추석에도 아마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막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축복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는가? 모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을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받은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다 우리의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곧 우리의 권세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로마서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양자는요, 친자와 동일한 상속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 다 우리의 축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유한 모든 천국의 좋은 것이 다 우리 것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이 되게 하십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를 왕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축복. 왕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진 이 왕권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시면 누구는 10골 다스리고 왕처럼 5골 다스리고, 할렐루야, 그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이 마귀들이 네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야? 네가 그렇게 살아놓고도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축복을 네가 뻔뻔하게 양심도 없게 이런 것들을 주장할 수 있어? 이런 딴지를 걸까봐 하나님께서 증인도 예비해 두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증인,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잠언 8장에 이런 축복을 약속합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의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공의가 예수님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살아서도 복을 주시고 죽어서도 복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대로 예수님을 나의 창조주로, 나의 주인과 나의 왕으로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어느 종교입니까? 기독교입니다. 어느 교회 다닙니까? 온천교회 다닙니다. 예배 참석하셨습니까? 참석했습니다. 이 정도를 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시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신 것을 믿고 순종할 때에 이것이 진짜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인생, 예수님이 왕이 되는 인생,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인생이 훨씬 더 홀가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인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내가 주인이면 내가 해결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주인이면 이 문제를 제가 해결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문제 역시도 주인의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겨 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주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 문제는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잠언 8장 17절과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특별히 다윗처럼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잊고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고 잠언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고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우리 실버 되셔서 살아서도 복을 받고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